아심이신가요? 이제 그것을 느낍니다. PPT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마다 이제 본인의 인생에서 만족되지 못한 부분이 하나씩은 분명히 있습니다. 만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마음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하나가 해결되면 하나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나타나기도 하고, 삶은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문제 없는 순간은 없고, 문제 없이 행복한 순간은 사실은 너무 찰나와도 같고, 항상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신체든 이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항상 우리는 마음에 어, 혹은 뭐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항상 마음에 무언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은 작은 것, 무시할 만한 것, 어떤 것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하고, 찰나의 짐이 되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살아가는 내내 그 문제를 이고 살아가기도 하고, 뭐 항상 그 삶에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삶인 것 같고요. 자, 그럴 때, 음, 참, 그 문제가 참 우리의 그 삶의 긍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그 수레를 끊어버리고, 긍정적인 바퀴를 끊어버리고, 항상 부정적인 바퀴를 돌게 하고, 될 것도 안 되게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그것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음 PPT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있고요, 감사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섬김이 있고,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고, 이것들이 하나처럼 하나가 구르기 시작하면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이것을 어, 긍정의 바퀴, 긍정의 어떤 그 프로세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되면, 기도가 되면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가 되면 말씀을 또 읽을 힘이 생기고, 말씀을 읽고 힘이 나서 섬길 수 있고, 섬기고 또 그것에 대한 보상이죠. 보상이 없지 않습니다.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는 봉사하는 거지,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 대가가 돌아옵니다, 분명히.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이든 이후든 아니면 내 자손에게든 그 대가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대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긍정의 바퀴가 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항상 마음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저 돌멩이가 불만의 돌멩이입니다. 불만의 돌멩이. 불만의 돌멩이가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돌멩이가 날아가서 감사를 가립니다. 불만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감사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면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불만의 돌멩이는 감사가 돌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감사가 되지 않으면은 말씀이 안 읽힙니다. 감사가 안 되면은 기도도 안 나옵니다. 하나가 막히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 불만의 돌멩이,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저 불만의 돌멩이,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일례로
가장 일단 첫 번째로 접근하는 게 주로 이런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내가 돈만 많으면 이런 문제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별거 아닌데. 돈이면은 이런 거 어지간한 거는 내가 큰 문제가 아닐 텐데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보통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석구는 1000개의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개의 걱정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자, 옆에 돈이 쌓여 있습니다. 큰 돈이 쌓여 있죠? 자, 큰 돈이 있는데, 자, 이 돈이 있으면 생명이 길어집니까? 돈이 있으면 건강해집니까? 돈 많은 사람은 늘 다 건강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가족이 평안합니까? 그러면은 재벌들끼리는 왜 싸웁니까? 돈 많으면 이웃과 화목해집니까? 오히려 이웃과 담 쌓고 살죠? 내 거 지키려고? 돈 많으면은 지혜로워집니까? 돈 많으면 IQ가 높아집니까? 돈 많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러면 만석구는 왜 10,000개의 걱정이 생깁니까? 돈 많으면은 키가 커집니까? 돈 많으면은 흰머리가 검게 변합니까? 회춘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생각, 먼저 내가 돈만 많았으면은 이런 문제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속임입니다. 우리가 속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 것은 그거는 속임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중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게 있나요? 이 문제들만큼 생명만큼 건강만큼 가족만큼 이웃과 같이 지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이것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돈만 많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어, 돈만 많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속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마음에 두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제 내가 이런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가보지 못했던 길,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미 갈 수 없는 길, 되돌이킬 수 없는 길, 시간이 지나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랬으면 어땠을까? 저때 저랬으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자신을 한탄하고 내가 그때 거기 가지 않았다라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지난 일에 또 메모리 되어 가지고 지금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의 선택에 그것이 발목 잡히고 어려움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 또한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치고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사람은 없죠. 반드시 실수와 실패는 사람의, 숨쉬고 있는 사람의, 죽은 사람이 아니면은 숨쉬고 있는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합니다. 그럼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정표가 되어야지 그것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슬라이드 다음 편 보여주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가 아닌가가 이제 첫 번째 관문이죠. 자, 이 시편 23편에 있어서 첫 번째 관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아닌가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지 왜 아니야? 내가 왜 여호와가 왜 나의 목자가 아니야? 나의 목자는 여호와로 삼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면 여호와의 그 목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목자의 말을 듣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말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을 목자의 말을 듣는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이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선택 사항에 어떤 한 가지 문제에 있어서 선택을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고 하고 세상의 말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에서 하지마 하는 말을 100번을 들으면 안 하게 됩니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네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이 이런 가치를 주고 너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제공할 수 있어 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밀어넣습니다.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밀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가치가 흐릿해집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지 세상이 나의 목자인지 흐릿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성경의 이 말씀이 흐릿하게 다가옵니다. 좋은 얘기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자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복 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냥 이것을 따라가야 하겠다는 말로 들리지 않고 의견 중에 하나로 들리게 됩니다. 그렇지. 세상에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의견은 이런 거구나. 나는 뭐 어떡할까? 뭘 선택할까? 라고 고민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에 다리를 하나 걸치고 세상에 주는 가치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이 주는 가치에 또 한 다리를 걸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따라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라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목자입니까? 내가 목자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내가 목자입니다. 어느 목자를 부릴까?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목자를 내가 부릴까? 세상이라는 목자를 내가 부릴까? 오히려 그 목자 위에 내가 올라서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상은 우리의 삶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을 하고 우리가 그 목자 아래로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그 목자 위에 서서 어느 목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어,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손만 열면 휴대폰에서 그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수많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나를 유혹하고 힘들고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것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차단하지 않는다면은 그것들은 담없는 도둑처럼 내 마음 아주 자기들 마음껏 들어와서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고 내 마음에 잘못된 것을 씨앗을 뿌려놓고 내 마음에 어려움을 심어놓고 하나님을 선택해도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좋은 말들로 이 울타리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들도 할 수 있고 그중에 네가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외골수로 이렇게 우리를 꽁꽁 얽어매는 것에서 조금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담을 없애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담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넘어야 할 선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담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둑들이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도둑질해 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그 절차가 이루어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그때부터 시편 23편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첫 번째 관문은 내 마음에 담을 치고 그 담 안으로 이제 여호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초대하고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을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그분은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거를 달리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명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자기 이름 걸잖아요. 무슨 명장이 만든 뭐 무슨 뭐 자동차 무슨 뭐 도자기 무슨 명장이 만든 뭐 자기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 이름에 흠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럼 의의 길로 너무 속박당하는 건가? 뭐 그런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길은 분명히 선한 길입니다. 악한 길이 아니고 선한 길로. 이 선한 길이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쉬운 길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는 그 길임은 확실합니다. 다음 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의 길로 가는 도중에 그리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중에 쉴 만한 물가가 바로 내 옆에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들어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냐?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가야 되겠죠. 그 길은 무슨 길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그것들을 되돌아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그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그 여정, 그 여정은 그 여정이 편하고 이미 쉴 만한 물가면은 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길을 역주행하게 가려면은 이웃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너 안 그러더니 왜 그래?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해? 네가 하던 대로 해. 그냥 뭐 그거 괜찮아. 별 문제 없었잖아. 아무 일 없잖아. 지금까지 잘해 왔잖아. 그런데 굳이 왜 이제 와서 바꾸려고 해? 너답지 않게. 이런 말로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고 우리를 여전히 그 소나귀에 두려고 하죠.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나가야 되는데 두렵죠. 두렵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해오던 삶대로 그냥 살아가면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별일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막상 거부하고 나가려니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가자고 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야겠죠. 그때 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저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와 뒤에 읽어보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왔던 길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 너 그렇게 살면은 내가 가만 안 둬. 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앞으로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가기 어려운데 이제 혼자 서야 될 텐데 여기서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은 뭐 가족도 생각하셔야죠. 네? 괜찮겠어요? 이런 온갖 종류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말로 위협을 가하겠죠. 그 원수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여러분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시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6절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네 평생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네 평생에 나의 선함을 너에게 보이고 너의 평생에 내가 너에게 인자를 베풀고 네 평생에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너를 보살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와 세상 중에 무엇 하나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택하고 계십니까? 목자 위에 서서 목자를 선택하는 자가 되셨습니까? 목자 밑에 들어가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셨습니까? 이 부분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삶에 참 가장 어려운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을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우리가 누구 아래 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늘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에게 참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슬라이드를 저기 돌려 주시겠습니까? 자, 그 전으로. 자, 예. 여기서 돌이 빠지죠? 돌이 빠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돌이 빠집니다. 이 불평과 불만을 제거하는 방법은 사실 딴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평생에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콕 집어서 우리가 어떻게 제거를 합니까? 이것은 제거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오히려 이 불평과 불만을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시는 것. 감사를 회복하시는 것. 감사가 회복이 되면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가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섬기고 또 그것들로 인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봉사활동이지. 아닙니다. 반드시 보상이 따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날을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또 감사로 돌아오고 감사가 되면 또 말씀이 들어오고 이것이 선순환 고리입니다. 빙글빙글 이렇게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끝날까지 우리는 이것들을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곳으로 옮기고 조정하는 그런 우리를 이제 그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울타리를 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이것은 우리의 어떤 부단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또 지향하시고 그것을 했을 때 오는 많은 보상들을 또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편 23편을 저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